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예배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기도 생활도 지켜야 되며, 헌금 생활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켜야 할 것,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앞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바울은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이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왜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했냐면, 그건 1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이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믿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얘기를 하다가 18절, 오늘 말씀 18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봐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니, 여태까지 믿음 얘기,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진노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진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건 NIV 성경에 보면 간 니스라고 해서 신을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걸 말했던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7 대접이 내려서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여 결국에는 영원히 만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걸 계속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야, 그 사람 너무 좋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바람도 안 피고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안 믿는 거는요 제일 큰 흠이거든요. 그것만큼 큰 흠이 없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아무리 다 갖추어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좀 능력 없고 못생기고 재능 없어도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돈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벌면 되죠.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성행하면 되죠. 결혼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살면 되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흠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니?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헌신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잔잔히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반주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믿음을 얘기하다가 왜 진노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모든 불법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많지만 그 중에도 보면 정말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고객 돈을 자기 돈 마냥 펑펑 쓰다가 나중에 들키고 아파트의 철근을 빼먹고 해외 기술을 해외에다가 회사 기술을 해외에다가 넘겨 팔고 그런 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야, 저렇게 불법적으로 해도 안 들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한번 불법을 한번 저질러 볼까? 나도 남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살아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악인들이 그렇거든요. 구약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저렇게 형통하고 삽니까?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잠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곤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음대로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믿음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든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불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불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그게 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의 본성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고, 즉 각종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의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즉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니까 영리대로, 즉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의 결과로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29절 30절에 보면 꽃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왜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인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걸 타가지고 먹여서 죽이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인간이 타락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면 김정일 동상,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각종 우상들,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성적으로 봐도 동성애가 넘쳐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20년 만에 만난 후배와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근황을 물어보니까요,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의 한인교회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노회에서 동성애 법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해서 동성결혼도 주의를 해야 되고, 동성애자를 비난하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이 인정한 게 아니고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의 노회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참으로 파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시기,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를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실제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겁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그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와에게 선악과 못 먹도록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선악과가, 하와가 막 다른 음식을 막 먹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자 할 때에 손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선악과를 땄는데 갑자기 입에다 딱 대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이 선택을 존중하는 이 자유의지를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한, 진리를 거스러 우상을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거짓말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즉 마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탐욕과 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보면 항상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마음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훅 가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요, 내 마음이 딱 가야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딱 내 마음을 움직일 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도 보면요, 왜 사고를 칩니까? 내 마음이 훅 가니까요.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리니까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유명한 이단 목사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단 목사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훅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찬양하느냐면 막 액션을 막 취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와, 제가 그걸 하는데요, 마음이 싹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마음이 확 가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만약 그분이 이단 목사여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지, 그분이 그냥 정통교회 목사다 생각했다면 진짜 마음이 막 빠지면서 저도 막 함께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빠져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게 다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나도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단언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그거는 미디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 올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TV가 바보상자다 해가지고요, TV 보지 말자, 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TV는 양반이에요. 지금은 모두가요, 이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미디어,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정말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는 시대예요. 전부 다 그게 막 빠져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차라리 밤늦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게 보는 게 낫지, 뭐 새벽기도 가서 내가 막 기도하는 그게 의미 있나, 막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토요일 저녁에요, 밤늦게 그냥 스포츠 축구 보고 막 그게 낫지,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면서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당시 로마의 타락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요, 성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게 동성애였어요. 기록에 보면 성인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데 일반 동성애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미소년과 하는 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쾌락을 쫓다가 보면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더 깊은 쾌락으로 가려면은요, 미소년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로마의 잘못된 문화, 이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거는 뭐냐? 마음이다.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도 마음이 빠져들어가, 쑥 들어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파멸이 올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유튜브를 끊고 금욕하고 즐기지도 말고 세상을 떠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널려져 있는 많은 것들을 향해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쉬고 싶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선택사항 가운데에서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거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에 등산 가고 싶고 주일에 야외에 놀러 가고 싶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움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러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성공을 향하여 탐욕적이고 불법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지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믿기를 지키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번영하고 풍요롭고 잘 되어 보여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곳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빨려 들어가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